5장 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말씀이 불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불이 되어.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을 다 살리겠다.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그렇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위하여 심판과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경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인데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어찌할꼬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낼 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 오셔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네 라고 감탄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불이 되어서 그 에레미야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다 불살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기는 좀 싫어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은 만날 평화롭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슨 전쟁이냐. 화평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듣기를 좋아해요. 그 말을. 그런데 실상은 무슨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심판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유언이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7절 볼까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었은즉 그들이 가늠하여 창기해지며 흩하여 모이며. 자, 내가 어떻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용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던 너희를 구원시켜줬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 가나안 땅에서 일곱 족속 31왕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먹고 살게 해줬다. 그런데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따랐다. 근데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나는 안 좋아하고 내 말은 안 듣고 옆집 아저씨 말만 들어. 근데 내가 어떻게 좋아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자, 8절에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를 지르며. 자, 순말이 되어서 오늘은 어디를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아수를 의지할까? 오늘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어디 가서 돈을 좀 벌어볼까? 오늘 가면 어디를 좀 투자를 해서 남들보다 더 이익을 남겨볼까? 아파트에다 투자할까? 땅에다가 투자할까? 주식에다가 투자할까? 코인에다가 투자할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집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 그들이 두루 다니는 살찐 손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나라를 보복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을 잘라내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아수를 의지하면 아수를 무너뜨리고 오늘 식으로 하면 네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쪽 나가게 하고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에게 실망하게 하고 목사 의지하면 목사에게 실망하게 하고 장로 의지하면 장로에게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세워간다는 거죠. 오늘 3일 저녁 예배가 있는데 애사람을 버리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는 애사람을 버리자는 것을 맨날 어떻게 하냐면 개과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끊은 술 먹었던 사람이 술 끊고 담배 많이 끊는 담배 끊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 술을 끊으라, 이게 술을 끊더만 마약을 시작했대요. 예. 그것이 끊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개과천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버린 건 개과천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단지 옛사람을 버리라고 개과천선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요, 능동태로 봅니다. 능동태. 능동태가 뭐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능동태예요. 근데 성경은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끌어가냐? 옛사람을 버리게끔 나 버려야지 한다고 우리가 버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냐? 수동태로. 여러분을요,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인 거예요. 우리 인간 보고 하라 그래도 여러분 됩니까 그게? 나 자식 사랑 안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근데 그게 우리 스스로 돼요? 안 돼요. 돈 사랑 안 해야지. 이제는 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짐하는 걸 능동태로 한다면 수동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실패와 막 좌절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버리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느냐? 왜 망하게 될까요? 아수르에서 망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바빌론이 왜 망하게 되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왜 지식이 없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들 심판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받는다 심판받는다 말해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싫어하니까 다 좋아하는 말만 해요. 근데 백성들도 그걸 좋게 여긴대요. 자, 두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왜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남유다가 왜 멸망을 하는가? 호세아 4장 6절부터 7절.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자, 호세아 4장 6절 7절 가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호세아 4장 6절부터 8절 읽어주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래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그러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에레미야 5장 1절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나누고 싶다. 근데 그건 나한테만 받은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설교하다 보면 다 나도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내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은혜 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어제 설교했는데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을 찾아보고 말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설교가 어떻게 되냐? 지식이 없는 설교를 해요. 지식이 없다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고 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못 모르니까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해도 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를 구하고 찾으세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지식이 있는 설교고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됩시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설교예요. 그곳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있죠. 변화되겠다는 나.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는 나만 있지. 그것에 예수님은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게 바로 지식이 없는 설교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7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3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그러면 좋겠잖아요. 이게 죄질 시간이 없어.
아니 6.25가 끝날 때, 저는 뭐 6.25를 겪은 세대가 아니지만 6.25가 끝날 때 죄를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다 자식 먹이 살리려고, 예, 먹여봤자 너무 거 훔친 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밖에 죄를 더 졌겠어요? 근데 지금은요, 번성할수록, 예, 우리가 뭐 TV 같은 경우를 보거나 무슨 영화 같은 걸 보면, 예, 무슨 뭐 나이트클럽에서 큰 뭐 양주병 하나 메고 오면서 그것이 얼마짜리다? 1억짜리다, 1억짜리다.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우리는 더 죄를 져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제식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았다 그래요. 예, 미국이 제일 잘 사는 이유는 뭐냐? 예?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관세를 그리 매기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까? 예? 관세를 그냥 15% 지금 협상 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파견 나가 있는데 15% 협상 본 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 15% 협상을 봐도 문제야. 우리가 무관세로 그 수출한 게 많았었는데, 예.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유럽이나 뭐 일본처럼 15% 관세를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해도 우리는 손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해주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참 옛날 어른들이 했던 말이 뭐 소련 시대 때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에 뭐라고 하는데 잊어버렸네. 근데 그 말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왜냐하면은 이 번성할수록 우리가 죄질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과연 이렇게 먹고 살고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세상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에 진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 진짜 그분들은 번성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번성할수록 떠나.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아 죽겠습니다. 남편은 나를 만날 두드러 팹니다. 자식은 그냥 배가 고프다고 난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만날 그냥 애기 포대기 얻고 와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나마 올라왔는데 지금은 먹고 살기 편해. 새벽 예배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누가 나와요? 먹고 살만한데. 옛날에 병원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죠. 그게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병원이 좋은가 인터넷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 영화를 번하여 욕되게 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요 통장에 잔고가 쌓일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 8월달 재정 빵꾸만 안 나게 정부요금이라도 안 밀리게 좀 은행 이자라도 좀 안 밀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잔고가 빵빵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라고 의지해요? 잔고가 빵빵한데. 이게 번성할수록 그게 우리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배가 고파서 넘고 훔치면 하나님 욕되게 되잖아요. 이게 부하기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 예,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쓸 만큼만 주세요.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그게 복입니다. 그 말이에요. 8절 한 번 읽어줄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지하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이렇게 호세아가 외쳐도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므로 아수리에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본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똑같이 행위를 한다는 거죠. 왜 망했느냐? 아모스 8장 11절 가볼까요? 우리가 진짜 아모스 8장 11절은 많이 본 내용인데 아모스 8장 11절.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양식 때문에 사람들이 쓰러진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 TV만 켜면 기독교 방송만 틀면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인터넷만 켜면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는 말이 뭘까요? 예, 어떤 말씀이 없다고요? 생명을 살리는 양식의 말씀. 생명을 살리려면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같이 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만 만나게 돼요. 똑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거룩한 의인 10명이 됩시다. 의인 1명이 됩시다. 그래서 이 나라 인족을 살려봅시다. 그런 말을 전하니까 기간이 온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전적인 부패자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는 선포를 해야 그 예수 붙잡고 살아나거든요. 생명수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맨날 우리의 힘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좋아하냐 하면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저를 안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10,000명을 했어요. 전도 저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연보를 많이 해서 저 안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빛난다면 나는 그러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조금만 섭섭하면 섭섭하다. 뭐 안 좋으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으로서 그래 뭐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야. 난 사람 의지 않을래.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린아이 신앙은 어때요? 늘 그냥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막 좋다고 웃어. 우리 애기를 키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손녀를 키워보니까. 막 자기가 먹고 있는 거 뺏으면 막 인상을 써. 근데 갖다 먹을 걸 주면 막 좋아해. 이게 우리 현재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빨 치아 상할까봐 뺏으면 막 그냥 화를 내더라고. 그게 다 말씀이 없는 기간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0절 볼까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지 말고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가 꺾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칼과 재앙을 내린다는 말이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다 누가 한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성경에 발명이 지옥이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다. 근데 자기 아들 예수 안 믿었다고 그 사람들을 영원토록 지옥에 보낸단 말인가? 그걸 나는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말에 넘어간다니까요. 왜요? 사람들은요 거짓 평화 거기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당하리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이걸 깨닫게 해줘야죠. 못 깨닫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됩시다.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 인족을 구합시다.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그런 성이 됩시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맞는 말처럼 보이니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네,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의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네.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다 불살라 음수하겠다 라고 지금 심판의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그 나라가 누구예요? 바벨론. 그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리. 여기서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요. 바벨론 말을 실제로 모르거든요. 남는 사람은 몰라요. 또 하나는요, 아무리 에레미야가 말을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못 깨달아.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깨닫냐면 땅의 이야기를 하면 깨달아요. 땅의 이야기를 할 때는 많은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알아먹으니까.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바벨론에서 화살통을 갖고 온대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 내가 지은 농사 내가 먹게 해주세요. 이게 심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번 거 내가 쓰는 게 복이에요. 근데 내가 벌어놓은 거 나 죽어버리면 자식들이 다 쓰는 거. 이거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힘들게 농사 지어놨는데 바벨론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물과 소출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다 파괴하는 거예요. 뭘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1장 10절 한번 보고 갈까요? 에레미야 1장 10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냐? 에레미야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자, 저는 참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5시에 예배를 드리든 6시에 예배를 드리든 4시에 예배를 드리든 또 주일도 10시에 드리든 8시에 드리든 오후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견디지를 못해 하더라고.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연세를 드렸다는 것이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유도리가 없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4시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하고 5시에 예배를 드려도 어떤 마음인가 중요하고 7시에 드려도 나 이 말씀 해주고 싶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예배 드렸대. 기도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미명에 예수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교회 시대를 못 본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 지금은? 항상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근데 거기까지 못 넘어와. 어디까지 넘어온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했을 때 그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거기서 못 넘어와. 어디까지 넘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시대인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예수님까지가 교회가 아니야.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생겼거든요. 성령이 임하야 교회니까. 그게 그것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걸 못 넘어가. 이게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뽑으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어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앞으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계속 오세요, 가세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예.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냥 오셨어요, 가셨어요 친절하게 대의만 해주지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가 그런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러냐? 막 친절하게 대하면 본인이 뭐나 되는 양에 그걸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니까요. 몸소리가 날 정도로 힘들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오래 할수록. 그게 이 장로님들의 사고방식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분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안 만난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와, 딱 저분 말씀이 얼마나 들어가야 저분을 오늘 말씀 들으면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 장로님 머릿속에 들어가서 먼저 갖고 있는 저 신앙관을 다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린 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하고 심어주세요. 그래야만 가능하겠습니다.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과연 40년 50년 동안 뭘 배웠으며 뭘 신앙생활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내 표가 뭐예요? 모르고 믿으면 뭐예요? 미신. 교회 40년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죽기까지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모르고 믿었는데 성경을 모르고 믿었는데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미신이에요. 미신. 그냥 이름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면 뭐예요? 미신. 무조건 믿어. 미션이다 하면 뭐 복이 온다. 미션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미션이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도 안 돼. 미션이다. 안 믿어지면요 더 크게 미션이다. 명신. 알고 믿으면 뭐예요? 신앙.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말씀을 그때부터 배우면 다른 걸 들을 일이 없어. 뽑아낼 일이 없어. 그냥 심기만 하면 돼. 근데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걸 뽑아내고 파괴하는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원래 모든 교회가 다 저렇게 전한가 보다 그러면 될 건데 그걸 파괴하고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8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여러분 사람 진짜 회개 안 해요. 자기가 한 잘못을 생각 안 하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나님 내가 아침 예배 이리 다르고 수요 예배 다르고 금요일날 주일 예배 교회 의지 중성 봉사 목사님 말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어찌하여 내 인생이 꼬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걸 몰라요. 그 징계를 주면 그 징계의 맛을 몰라. 그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거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잖아. 여호와를 지금은 뭘 어떻게 버릴까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려.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버리는 거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는 게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나는 정말로 말씀에 관심을 가진 분들 보면은 그냥 얼굴이 꽃모처럼 생겨도 그 이쁘게 보여요. 근데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밉게 보여요.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 이방인들을 섬기 너희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 땅에 누가 오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방인들을 섬기게끔 내가 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88장 한번 가볼까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이세요. 요즘 이 정도 고백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이 하려면요. 어찌하여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어찌하여 나를 징계하고, 어찌하여 나에게 병을 주고, 어찌하여 자식에게 실망시키고, 이 어찌하여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아직 아닌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딱 이 고백까지 만들어냅니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제자들이 배가 침몰당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닷을 줘요. 주님께서 걸어오는 게 소망이 닷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뭐가 일어요? 물결이 일어요. 물결이. 내 마음에 물결이 요동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 의지해야 될고 어떻게 해야 될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마음의 근심의 물결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근심의 물결은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또 베드로는 무리를 최초로 걸어본 사람이에요. 자, 걸어보라 그래요. 근데 그 물결을 본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면 그 물결이 잔잔해. 근데 주님이 안 보이고 물결을 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3절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 내가 믿고 있는 자식, 믿고 있는 아내, 믿고 있는 목사님, 믿고 있는 장로, 믿고 있는 안수집사, 믿고 있는 돈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어. 난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요.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이 날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내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리라. 이 고백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에레미야 말로 말을 하냐 너희를 심판하고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가 좀 힘든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이 말을 지금 들어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고 이미 죽어서 이 말을 깨닫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심판이고 진노의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깨지는 역사, 뽑히는 역사, 무너뜨리는 역사, 그 역사가 복인 줄 깨닫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불사는 진노를 당할 거라고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말씀이 우리 마음판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참 복임을 깨달아 예수만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소망 어디에 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믿음 외에는 천국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끝까지 받아내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